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시고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신 하나님으로 또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을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로 줍니다. 22절로 34절까지.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리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분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한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며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의 지배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음, 어, 아람 군대가 두 번째 이 이스라엘 이 아합의 군대를 공격해 오는 이 본문입니다. 이 베나다색의 예, 그 시리아 이 아람 왕 베나다색의 그의 신하들이 이 기띔을 해주죠. 그것은 뭐냐? 자기들이 1차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그 신은 바로 이 산에서 강한 산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평지에서 만약에 싸운다면 우리가 대승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베나다시 신하들이 베나다시에게 전쟁 충동을 합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전쟁을 준비하죠. 병거는 병거대로, 또 병사는 병사대로, 또 지휘관들은 지휘관대로 그들이 이 전쟁을 아주 단단히 준비합니다. 많은 군대, 많은 병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쳐들어오는데 이 사실을 또 여기 아합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을 해준다는 거죠. 왕은 미리 준비해라고 반드시 또 아람의 군대 베나다지 아람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와요. 아주 그 수가 얼마나 많냐면 이 베나다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보기에 염소 두 대,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게임이 안 된 것이죠. 육안으로 볼 때 사람의 관점으로는 이 아람의 군대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 수적으로는 1차처럼 2차에는 더 많이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중과 부적이란 말처럼 이 육안으로는 이게 싸움조차도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염소떼와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그 아람 군대를 붙이십니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야훼, 여호와, 전능자, 통치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당해낼 이방의 어떤 신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인 것을 알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군대, 그 큰 군대를 네 손에 넘기겠다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아람의 군대는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고 많은 병거가 있고 또 뛰어난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진영이 싸움을 붙습니다. 그래서 이
7일, 서로 진영이 7일 동안 대치하다가 이 일곱째 날에 접전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예상을 깨고 하루에 이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 10만 명을 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는 이 아벡성으로 도망가요. 근데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이 성이 무너져요. 7천 명 위로 성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2만 7천 명이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어느 누구도 백전백패입니다. 하루에 10만 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들을 죽였죠. 나머지 군대가 도망갈 때 그 아벡의 성벽이 무너져서 2만 명이 넘는 2만 7천 명이 또 무너져 죽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이 성읍의 이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요. 이번에도 이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그때 이제 이 베나닷의 신하들이 이 베나닷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인자한 왕입니다. 인자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이 굵은 배는 이 죄와 회개의 상징이죠. 이 죄를 회개하는 슬퍼하는 이것은 뭐냐? 우리 자기들이 이 수치와 치욕의 상징이에요. 그 완전한 황복을 의미합니다. 그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이, 이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서 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한 것은 우리가 당신에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이 치욕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테두리를 머리에 쓴 것은 바로 그들이 이제 왕의 언약을, 왕과의 조약을 우리가 왕이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은 왕들이 인자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나닷, 우리 왕 베나닷의 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러 가죠. 그때 아합이 그 베나닷이 살아 있느냐고. 그래서 베나닷은 내 형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아합을 만납니다. 그때 이 아합을 만날 때 그 대가로 그를 살려준 대가로 베나닷의 아버지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땅을 빼앗던 그 땅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다마스커스의 이 다메섹에 상업적인 지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 베나닷이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굉장한 이 제안이고 굉장한 이 어떻게 보면 굴러온 명굴채 굴러온 이 대단한 기회라고 생각하겠죠. 네, 그때 이제 아합이 이제 이 베나닷을 풀어줍니다. 조약을 맺고 풀어줘요. 어, 그를 놓아주었더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저자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아합은 누구냐? 아합은 이스라엘을 이 어렵게 만드는 자, 이스라엘을 환란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고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 베나닷, 그 남은 아람 군대는 살려주면 안 돼요. 그들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쟁에서 이 신들의 이름으로 하는 이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그들이 그들을 이 이스라엘과 이 베나닷 아람 군대가 싸울 때에 에, 더군다나 단순히 살려준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1차 때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근데 그게 두 가지 제안이 왔어요. 하나는 어떤 제안입니까? 베나닷이
자기 아버지 때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빼앗은 영토들을 다시 반환해 주겠다. 영토 반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마스커스에 이 상업 지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이제 이 허락을 해주는 굉장한 이 경제적인 이득, 이런 또 정치적인 그 우위를 선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합이 어떻게 보면 이 덩굴째 들어온 적의 원수예요. 그러면 그들을 살려주지 않아야 돼요. 근데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약까지 맺으면서 그 땅을 반환받고 또 이 상업지구 건설을 약속받고 조약을 맺고 풀어줘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아간의 범죄와도 같다는 것이죠.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기가 훔친 것이 됩니다. 이 당시의 전쟁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헤렘 사상이 있었습니다. 헤렘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살려주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들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은 평지에서는 약하다. 산의 신이다. 근데 평지에서는 자기들의 신이 이길 거라고 그들은 확신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은 산의 신도 되시고 평지의 신도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의 대주제자라는 거죠. 우상들이 세상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바알이 비와 천둥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평지의 신도 되시고 하나님은 산의 신도 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이시고 산의 신, 평지의 신, 온 천하의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람, 시리아 사람들에게도 말씀해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나닥과 그를 따르는 이 신하들을 조약까지 맺으면서 살려주고 풀어준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가 마음대로 임의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헤렘은 진멸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와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헤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 아합이 죽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그 욕심, 탐심,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고 그 원수를 풀어주고 살려주는 그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간의 범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와 나라를 환란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묻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탐심과 욕심에 끌려서 그 베나닷 시리아의 왕을 살려 풀어주고 조약을 맺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결정을 하게 되죠. 이것은 결국은 올무가 되고 이제 이것이 이 화근이 되는 뭔가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은 평지의 신뿐만 아니라 이 산의 신, 하나님은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신들 중에 신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싸움은 역시 군사의 수위에 많고 적음에 달렸지 않고 하나님의 속해 있다.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이시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베나닷, 그가 그렇게 교만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가 그 많은 군대, 이 아람 군대가 패배를 당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고 본인도 도망가서 숨었다가 이제 간신히 이제 목숨을 건지고 돌아가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군대를 얕잡아 본 이 베나닷의 이 패배를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항상 승리할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 이 아합이 승리에 도취해서 이제 이 인간적인 제안을 해올 때 자기가 인간적으로 조약을 맺고 함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취하고 그 물질적인 욕심,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그들을 풀어주는 이런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속적인 순종이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말씀하신 주님,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지의 신뿐만 아니라 산의 신이신 것,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또한 바알과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얼마나 유선되고 거짓된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나이다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시고 또 통치자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합이 승리한 뒤로 하나님 승리에 도취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그 베나닷을 살려주고 풀어주는 탐심의 눈이 얻은 이 아합의 그 결정이 아버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하나님 깨닫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 늘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